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7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개혁주의 신학자이자 세계적인 그런 석학인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교수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기독교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 미국 교회는 이 그리스도가 실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교의 핵심인 이 복음을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미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이 세상에서 잘 살게 만드는 코치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많다는 겁니다. 교회는 바로 이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어주는 그 방법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상황도 그런 것 같아요. 이 부흥하는 교회들이 대부분 그 말씀의 핵심이 행복해야 된다, 형통해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이런 것에 메시지가 집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교회는 환경보호, 또 평화, 정의, 이런 것에 가치를 두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나가는 교회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위험한 이유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진리에 관심을 갖고 믿음, 신앙, 또 이 교리, 이것을 중요시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그냥 인간적인 것에, 세상적인 것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복음은 이 땅에서 성공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가치와 또한 놀라운 능력이 있는 것이 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믿고 이 복음을 전파해 나가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신앙 가운데 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27절에 보니까 복음의 신앙, 이 복음을 위한 신앙, 이 신앙에 바로 27절에 보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협력하는 거. 자, 2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렇게 말씀했죠. 그래서 이 협력하는 게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이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서는 여러분이 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며, 그렇게 돼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너희가 내 영 안에 굳게 서서 한 마음으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함께 싸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자 함이라, 이렇게 27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싸우는 것, 또 복음의 믿음을 위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좀 전에도 아까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미국 교회나 한국 교회가 사실 이 복음이 변질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되고 복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그렇게 전도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교회 나오면 복 받습니다. 교회 나오면 잘 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전도하는 분들은 우리가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고 하는 것은
천국의 복, 하늘나라의 복, 천국 가는 복, 그것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받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 그냥 이 상업도 잘 되어지고 건강도 좋아지고, 또 교회 나오면 자녀도 잘 되어지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또 그런 것을 또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또 전하게 되고요. 또 그러다 보면 그분들이 이 땅에서의 누리는 복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복음이 변질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이벤트도 하고, 그래서 이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모으기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나오면 잘 되고, 교회 나오면 복을 받고, 더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 자꾸만 메시지를 강하게 주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나와서도 다른 종교처럼 소원 성취를 하려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한국교회의 복음이 변질된 하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하고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막 그러면 싫어하는 겁니다. 그냥 자기들 귀에 좋게 들리는 말, 듣고 싶은 말, 그런 말을 하는 교회가 마음에 드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말씀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죄와 싸워서 이긴다, 죄 지면 안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면 부담스러워하는 거예요. 또 세상 나가서 또 바르게 살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더 교회 나오면 교회 나와서 좀 위로받고 싶어서 나왔는데 이게 회개하라 그러고 죄 짓지 말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죄져도 괜찮고 하여튼 그냥 교회만 잘 나오면 된다 그러고, 하여튼 사회에서 어떻든지 돈만 잘 벌면 된다 그러고, 이렇게 자꾸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말은 안 하고 죄진 거 자꾸만 책망이나 하고, 그러면 지옥 간다 그러고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는 것, 다르게 얘기를 하면 복음의 신앙과 싸우는 것은 뭘까요?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을 갖고 있는 이 복음이잖아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이 신앙,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어떤 것을 얘기를 하고 있냐면,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그런 말씀이죠. 한 마음으로 서서, 이 서 있다고 하는 말은 자리를 고수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 오너의 뜻은 자리를 고수한다. 이 자리를 고수하는데 어떻게 고수하느냐?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이 보초를 쓰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GOP 같은데 지금 군인들이 거기서 적군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밤을 새워가면서 이렇게 교대로 지키잖아요. 근데 혹시라도 이러면 전쟁에 발발하면 그 병사들이 어떨까요? 그 자리를 고수하고 죽기까지 그 자리를 고수하면서 싸우겠죠. 도망가지 않겠죠. 그 자리를 뺏기면 우리나라 땅이 뺏기니까, 우리나라를 뺏기니까 그 자리를 죽도록 고수하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서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서서. 즉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 신앙을 우리는 조금 더 양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새 생명을 가질 수 있음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거 아니고 우리가 다만 육신적인 어떤 삶을 위해서, 그것을 잘 되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나와서 기도하면 대학에 좋은 데로 가고 직장 좋은 데 가고, 예? 또 사업도 그냥 잘 되어지고, 이런 것에만 초점이 맞춰지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가 가지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혹시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이 잘 되어지길 원한다고 하면 왜 잘 되어지길 원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잘 되기를 소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복음의 합당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는 28절에 보니까 2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여기 보니까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일, 즉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하는 것에 이 대적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너무나 지금 감사한 게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가 자유롭게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는 이 기회를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신앙생활 잘하려고 힘쓰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핍박이 없고 이런 것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일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그럼 우리 이 복음의 참된 신앙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기독교가 왕성하게 이렇게 부흥하고 기독교가 힘을 발휘하고 강력하게 복음이 전파된 때는 언제냐면 핍박이 일어나고 대적자들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이 더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 기독교의 신앙이 약화될 때는 언제냐? 평안할 때입니다. 핍박이 없고 누가 신앙생활하고 간섭하지도 않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알아서 해야 될 때,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더 열심히 믿고 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써야 되는 그런 좋은 기회 때에 사람들이 풀어지는 거예요. 네. 안일해지는 거예요. 나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런 그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서 아니겠어요? 사사기서.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네? 이런 우리가 이렇게 편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네. 자,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이 대적자들이 있는데 이 대적자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복음의 신앙을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진짜 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를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대적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그 핍박하는 자체가 어떤 증거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증거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들에게는 무슨 증거요? 멸망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대적자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막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그것을 끝까지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나가는 그 삶의 그 사람들은 그 복음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어떤 증거라고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할렐루야.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의 대적자들은, 그런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런 모습은 멸망의 증거라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공격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끝까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의 신앙을 지켜나가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들은 그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것은 우리가 이렇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봐야 합니다. 이런 강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9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붙잡혀가지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 협박을 당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강하게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를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잖아요. 근데 그가 성령 받고 이 복음에 대해서 확신한 다음에 그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대적자들이 있어도 언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이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우리에게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짓누르고 신앙생활하지 못하게 방해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이 복음의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검증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늘 보면서 내가 그런 고난이 왔을 때에 내가 내 이 신앙을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을까? 자꾸만 나를 돌아보면서 나에게 질문하고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면서 이 구원에 이르는 이 신앙, 참 주님께서 봤을 때에 진짜 이 복음의 신앙을 가졌으므로 너는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을 이렇게 주시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들은 이 사도들도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러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세 번째로 보면 이렇게 이제 대적자리 있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고난이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자, 그래서 29절 한번 보죠.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끝까지 믿는 신앙.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니까 그 당시에 사도들이 주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매를 맞고 또 예수 복음 전하지 못하게 그렇게 협박을 당하고 그래도 그들은 도리어 기뻐하면서 끝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를 불러들여 채찍질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42절도 한번 읽어보죠.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매를 맞아도 도리어 고난받는 것을 그들은 더 좋아했어요. 기뻐했어요. 그러면서 살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신앙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사함 받은 은혜, 내가 참으로 죄인이지만은 그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속량 받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그래서 의로운 자로 인정받은 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그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었다. 그래서 이 의를 힘입었다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절.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변전하니.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 받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가졌다는 이 사실을
진짜 믿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 성도님도 다 가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3절에 보니까 그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그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또 우리가 이 경건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얼마든지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4절 말씀 보니까 이로써 큰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 큰 약속.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가는 이 놀라운 약속. 우리가 죄사함 받고 속량 받아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의 기업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기도 하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이 정욕으로 인한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우리가 피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진짜 복음에 있는 사람은요, 이 세상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세상 것만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얼마나 우리가 꽉 붙잡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얼마나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업으로 주신다는 그 기업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하든 또 살만한 환경이 아니든 주님께서 오신다 그러면 우리의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그러한 신앙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복 받고 살만하니까 벌써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라나타는 신앙이 아니에요. 주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했지만은 여전히 그 사람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은 진짜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에 붙들려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욕과 탐심이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날마다 우리는 이 세상 것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고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4절을 통해서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삶으로 우리의 죄의 번성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바뀌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바뀌어졌다는 걸 우리가 확신해야 돼요.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성품 안에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1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런 것들 앞에 있는 그런 큰 약속이라든가 생명을 받았다든가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든가 이런 것이 없는 자들은 영적인 맹인이라는 거예요. 괴는 나오지만 여전히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리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 받은 것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속량 받았던 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를 늘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1절을 보면 조금 올려주실래요? 11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너희가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돼도 필요 없습니다. 예? 대통령 왕으로서의 실권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복음의 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러워할 거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돈이 많고, 예? 큰 저택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치 기준이, 예? 우리가 어때야 되는 건지를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고 뭐 출세하고 그러면 그것이 큰 복을 받은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에만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고 방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자 하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나 어떤 환경적인 위치나 이런 것들은 하나의 도구죠. 그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누구에 못지않게 세상 권력도 있고 물질도 있고, 예? 명예도 있고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진정한 복음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제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 물질 많아도 예수가 없으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천국 들어가는 거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만 나오면 우리가 다 천국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산상복음의 말씀을 하시면서 7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로 하여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커다란 거예요. 예? 길도 좁은 길로 가라는 거예요.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은 넓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는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한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 지구촌에 지금 기독교 인구가 약 12억이 된다 그러죠. 지금 우리 지구촌의 인구가 70억으로 보잖아요. 70억. 근데 이 12억 인구에는 우리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서부터 정교에서부터 성공에서부터 이런 교회들이 다 이제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근데 과연 그 많은 인원 중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거를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여기 보면 찾는 자가 적다 그랬어요. 적다. 영어 성경에는 FEW, few라는 단어 썼어요. few로 이렇게 적은 데가 있고 few로 이렇게 적은 데가 있어요. 예. 아주 적다 이렇게 표현되기도 하고, 거의 없다 이렇게, 거의 없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 아니면 거의 없을 정도로 소수,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 복음 안에서의 참된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면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네? 자, 사도행전 2장 36절.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는 이 십자가의 그 신앙, 이 복음의 신앙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그 신앙이 아니고
그냥 교회만 교회 마당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은 여러분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구원자라고 확신하십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음을 여러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고서는 내가 죄사함 받을 수 없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의가 입혀졌음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인생의 왕 되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건 뭡니까? 좁은 길로 간다는 건 뭡니까? 바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주일날 율법적으로 지키는 것, 주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이날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에 감사해서.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때로 힘이 들어도 우리가 주님 말씀을 계속 그것을 공부하고 늘 더 신의 성품에 동참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그런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더 거룩하게 성숙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공부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수시로 나와서 기도하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쉽지 않은 문을 들어가고 길을 걸어가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로마서 6장 22절에 보니까 정말로 우리가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만이 우리가 영생에 이룰 수가 있음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진짜 구원받은 이 예수 생명 가진 사람의 그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거룩의 열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열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거룩함의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의 의를 입었다고 해서 저절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의 육신은 자꾸만 편하기를 원하고 있고 기도하기 싫어하고 말씀 보기 싫어하고 또 거기에 사단이 자꾸만 미혹해가지고 뭐 기도 그렇게 못하러 열심히 하냐, 말씀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보냐, 그거 조금 안 봐도 된다, 기도 조금 안 해도 된다, 뭐 오늘 못하면 내일 기도하면 되지, 자꾸만 이렇게 못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복음을 지키는 이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디모데전서 우리 4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이 거룩의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어야지 되는데 그래 영생의 우리가 선물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여러분 거룩의 열매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공부하는 거 여러분 어려워요, 쉬워요? 예? 여러분 기도 끊임없이 쉬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사도들은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은 내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거룩의 열매에 이룰 수 있습니다. 예? 우리 구원받았으니 하고 안일하게 있으면 여러분 죄사함 받은 것도 잊어버리고요, 말씀도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면 큰일 납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열매 맺는 그러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복음의 열매가 우리가 맺어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내 제자. 주님의 진정한 제자는 바로 이 영생에 이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절에 거기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2절에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제거한다. 열매 맺지 않는 나무, 그건 제거한다 그랬어요. 15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버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의 열매를 우리가 늘 맺어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싸움이 있어야 돼요? 복음의 신앙을 지키고 복음 안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인 영적인 싸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장 30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너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어떤 싸움? 복음을 고수하고 복음을 지키기 위한 싸움, 복음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한 싸움, 이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런 싸움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진짜 이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복음을 나타내는 그 삶을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우리가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싸움은 바로 우리가 기본이 말씀과 기도가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여러분 기도함으로 늘 복음 안에서 참된 신앙을 가지시고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